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임을 이렇게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잘 하셨나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 또박또박 하시죠. 시작. 성도님의 믿음이 불구라고요? 예,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도 과거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요, 현재에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 사랑으로, 그 동일한 사랑으로, 과거에 사랑하셨던 그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미래에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성경적 생각으로, 성경적 사고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오해하는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한 잘못된, 물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배반했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가룟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함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이유와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입니다. 오늘 보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8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한 후에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오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와 그 절정이 무엇인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요. 그리고 절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 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예제를 드릴까요? 첫 번째 예제,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두 번째 예제,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입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또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증거가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답의 차원에서, 그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 시절에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하마,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사랑인가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그 영향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의 영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기뻐하면서, 마치 우상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리고 우상에게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잘못됐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잘못함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수없이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소망 아닙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여전히 여러분은 돈이 소망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이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같은 의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혀 사랑받을, 1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한 후에 뭘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너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리고 나서 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스럽나요? 아니면 너무 밉나요? 어떻습니까?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그리고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요,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아, 골라서.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골라서 초이스해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어떤 아이,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옆집에 사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지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근거고요. 사랑의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었던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이고 이유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언제 3가지 말씀을 나누었나요? 3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성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도,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